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6세기, 그러니까 그로부터 200년 후죠.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200년 사이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사로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다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전 538년부터 해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이 어때요? 황폐화되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 70년의 세월간.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황폐화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 빈털터리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반대 세력까지 막 일어나가지고 방해 공작, 장애물을 막 이렇게 겹겹이 이들 앞에 놓는데 정말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산 넘어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무려 14년이나 중단되었던 그런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또 학개오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결운동, 또 영적인 회복운동,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전 6세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부터 200년 전이죠. 주전 8세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닥친 여러 어려움들, 장애물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자꾸만 멈춰지고 더뎌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터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정말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제 미래의 역사죠.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래전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오늘 1절로 7절 보시면 사실 61장도 그리고 63장도 쭉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62장 1절로 7절만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 여기 선포되고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게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만 봐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신앙 부흥,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게 하시고 그 왕관이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 사이에서 버려진 자로 불림을 받거나 황폐하게 된 땅으로 불림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로 하여금 헵시바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뷸라로 불림을 받게 하리라. 헵시바는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애인입니다. 그리고 또 뷸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말합니다. 그렇게 불리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무려 200년 전 이사야의 입술 속에 넣어서 선포하시죠. 200년 후에 실제 역사가 다가왔죠.
200년 후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상고했겠죠.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상고했을 터이고, 실제로 그들 앞에 닥친 그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이들이 붙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학계도 있는 것이고 스가랴도 있는 것이고 에스라와 스룹바벨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 점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느냐. 일단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여러분, 파수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이게 이제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 왓치맨. 성벽 위에 초병을 말하는 거죠. 초병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보다도 위험을 가장 먼저, 성 밖에 다가오는 위험을 가장 먼저 보는 자가 초병 아니겠어요? 초병은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초병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깨어서 경계하는 거, 경계를 놓치지 않는 거, 잠들지 않는 거, 이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잠시라도 졸거나 아니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은 금세 도둑들이 침입할 것이고 아니면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되거나 곧 멸망하고 말 겁니다. 고대에 그런 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말씀해 주는 거냐? 우리는 파수꾼이다. 이건 뭘 말해 주는 거냐면은 기도의 성격,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성격이 뭔가를 말해 줍니다. 기도는 뭐냐? 말 그대로 파수꾼의 일이에요. 기도는 파수하는,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성,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성, 신앙의 성, 하나님 나라의 성, 복음의 성, 교회의 성, 가정의 성이죠. 기도 없이 이 성을 결단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 무엇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약탈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능력도 잃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믿음도 털리고 영혼도 탈탈 털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다 몽땅 싹 다 빼앗길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을 다 빼앗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보루까지 남겨뒀던 것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중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쉰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정체성 우리가 하나 곱시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분인데 뭘 기억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 건망증이 있으셔가지고 자꾸 까먹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떤 뜻도 있는 거냐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요거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있는 자다.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 우리는. 그런데 그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시키게, 주의를 끌게 하는 그런 자다. 이런 뜻이에요. Keep attention. 주의를 끌게 하는 하나님의 주의를.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나님의 주의를 끌게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의 자리를 주목해 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 기도의 자리를 주목하시는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사야 38장에 기도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데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를 끌게 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부르짖음,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 어떤 거를, 그 약속을.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뭔가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를 좀 기억하게 해줘,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너희가 기도해야지 돼. 기도야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상기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행위이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돼. 내가 잊어버릴까 하니까 나를 상기시켜,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기도의 자리 쉬지 말고 해야 돼.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강조법인 거예요. 이것이 강조법.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상기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기도를 주목해 보시니까 당연히 뭘 주목해 보시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꺼내놓은 우리 삶의 문제를 기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자리, 어떤 문제, 어떤 내용 다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파수꾼이다.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다시 말해 파수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파수꾼이 없는 것처럼 다 몽땅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상기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비로소 관심을 갖고 주목하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뭘까요? 기도에 대한 같은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본문 7절에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심으로, 예루살렘은 오늘 신약으로 보자면 그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세우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세상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실 그때까지 뭐라는 거죠? 그때까지 결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멈추지 않는 기도에 대한 히브리식 유대식 강조 표현입니다. 강조어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1절에 이미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여기서 1절의 스피커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쉬지 않겠다,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밝힌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뭐 쉬시는 그런 분이나 아니면은 멈추는, 중단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실은 이런 말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히브리식 어떤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강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절대로 쉬거나 멈추지 말라는 그 강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신 약속, 그 구원의 큰 약속,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것이죠.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열방의 빛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횃불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과정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라, 그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쉬거나 중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피곤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당신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초대하시는, 이게 초대의 언어인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초대의 언어인 거예요. 초대의 언어. 그러니까 이런 초대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온 초대장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나도 일한다. 이런 초대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강조법이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나도 일한다. 이것의 강조법이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강조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은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은 문자 그대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느슨해지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이행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쉬는 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쉼 없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네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나도 멈추지 않고 일한다.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엄포가 아니고 초대장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 이제 이 스피커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제 말씀의 스피커인데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너와 내가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뭐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 확실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시죠. 창조를 다 펼치신 분, 하나님 홀로 하셨잖아요. 창조의 역사를 홀로 하셨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홀로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동역자와 협력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동업자요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역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십니다. 그럼 이제 일 안 해,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복음이 정말 답답하고 느릿느릿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정말 답답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는 그러고 망하고 마나요? 복음은 그러고 그냥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하나님 뭐부터 먼저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도록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재촉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아니면은 때로는 다른 여러 환경들, 그것이 고난의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떠밀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든지 뭐 하든지,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재촉하시는 분이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꼼짝 않고 그냥, 아니면 막 분주해가지고 그냥 제 할 일에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일도 그만큼 더디고 그만큼 느릿느릿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그만큼 멈춰져 있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파트너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을 보조하는 보조 역할이거나, 아니면 우리 실천을 뒷받침하는 준비사항이나 아니면 부수적인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성도들이 행한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생애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더 없는 헌신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주한 신앙생활의 활동도 있을 테고요. 다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행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로 하나님의 제물로 삼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그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분명코 말씀드리건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종말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어디에 담아요? 금향로에 담아서, 그래서 어디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린다 그랬습니다.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걸 담아서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암시받을 수가 있냐면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그 말씀 자체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 안에서 일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해야지 내가 일하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보다도 이게 더 맞을까요? 얼마나 쉬고 계셨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 그렇죠. 그런데 아쉽습니다. 저기 사무실도 저 목사가 또 이제 고말하고 싶어서 하는가 보다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쉽긴 아쉬워요. 사무실도 저기 막 텅텅 비어 있고요. 또 1층도 기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미디어 팀이 참 수고함으로 이렇게 이것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단 말이죠. 수요 기도회가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 좀 어색하긴 해요. 그래도 하여튼 제 마음에는 어떤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그래도 마음 하나라도 쏟아서 기도하시고 못 오시는 그런 분들,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버스 안에서라도 그렇게 이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약속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거죠. 다른 모든 기도의 내용보다도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그분 당신이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절에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우선적 기도의 제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도죠? 어떤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누가 받아요? 그걸 통해 세상 만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하시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결단코 쉬지 않고 진행하겠다, 또 이런 하나님의 선언도 하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물론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열방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시 말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그분의 말씀과 구원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의지라는 거죠. 열방이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쉼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흥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어지심,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어지심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 돌이켜보면은 전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예전을 보자면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제자들 교회 수요기도, 그때 수요기도회 자리가 뜨겁고 은혜롭다고 또 소문을 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회 다 원정을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교회 와서 다 제자들 교회 성도들, 사실 몇 안 됐죠. 초기에 저쪽 일동탄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조각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러
그렇게 기도 원정을 오기까지 참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고 복음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펼쳐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이 시리도록 저리도록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결단코 추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엔 참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늘 현재형이 돼야 하면 더 우리 기도는 가열차지고 뜨거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참 힘든 때에, 요즘 얼마나 숨 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마스크 끼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 마음에 실은 여러분 더욱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예수 없으면은 신앙생활 내가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게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내게 없으면은 요즘 같은 때에 마스크 끼고 숨도 못 쉬는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낙으로 사나, 세상에 뭔 소망이 있어 사나, 그런 생각도 실은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먼저 불러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을 집중적으로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선물들보다도 우리 영에 충만하고 부요한 그 은사들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또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여찬양하시고